고백합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기쁨을 말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소중하게 모신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구주라면서 그 사랑을 전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나에게 길과 진리 되셨네. 참 생명이 되시는 나는 말할 수 있네. 우리 모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세.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진심으로 함께,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예수님. 아멘.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아멘. 나의 반석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행하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손을 높이 뻗어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무반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할렐루야. 이 시간 마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비록 지금의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28편입니다. 청지기교에서 읽고 있는 성경 진도표를 따라서 이제 오늘 129편인데 어제 말씀을 128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수요일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주를 경외하며 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28편을 본문으로 하여서 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마저 이제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은혜의 소중한 기회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특별히 다른 나라는 뭐 볼 거 없고 우리나라만 볼 때에도 한국 교계의 그런 행태들을 좀 보면요,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70% 이상의 이제 한국 교회가 택하는 그런 방식들, 이제 이게 마치 나라가 방역을 빌미로 한 핍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이웃의 생명과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데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70%가 넘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이웃들을 보호하는 데도 애를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또 20% 이상의 또 많은 퍼센트를 점유하는 분들은 이제 대체로 이 아주 보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보수적인 거니까. 또 개혁적인 것은 나쁜 겁니까? 아니죠. 더 발전하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모습이니까 둘 다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에 있는 이들을 다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왜요? 아픈 손가락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소위 우리 부모님 세대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랑 뜻이 안 맞는다고 따로 살고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에요. 아무튼 아파도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요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혼란스럽고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참 괴롭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야 얼마나 더 혼란스럽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또 안 보고 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애쓰는 일은 보다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보다 어려운 일을 택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즘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만 이런 기회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때에는 모두 하하호호 잘하고 다 신앙은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어려운 때에야 참 친구가 드러나고 또 어려운 때에 흔들어 보면 그의 신앙에 저력이 있는지 아니면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현재 이런 질병의 이런 아픈 현실은 한국교회의 그런 치부를 모두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무엇부터 좀 점검해서 고쳐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역시 많은 목사님들처럼 요즘은 시국으로 말미암아서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새벽에 중간중간 벌떡벌떡 깨게 돼요. 참 괴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른 분별과 판단을 위하여서 은혜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퍽퍽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서 들어봤어요. 여러 개를 지난 주간에 좀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이제 그분도 사람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국에 그래도 제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때 이 내용 역시 다른 분이 얘기한 걸 이제 인용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또 재인용을 하는 것인데요. 고난의 때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100%로 따지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90%는 무엇이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반응이 그것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히면 지옥도 되는 것이고요.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나 싶은 것도 좋은 믿음의 반응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고난의 때인 것이 맞다면 이 고난의 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릴 것이다. 하나는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반대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느냐? 후자,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란다고 말하는데 많이 마음이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변해버리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영원하신 이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조금 헤어닥거리고 나빠졌다고 막 절망하고 막 히딱뺐딱 막 이리저리 내 마음이 갈팡질팡 할 게 아니라 오직 상황은 이리저리 변할지언정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의 잔을 자꾸 맞춰보아서 우리 마음은 시들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상하기 쉬운 그런 우리 마음도 잘 좀 조절해가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과연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라는 질문.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상황 가운데 교계도 막 이렇게 퍼센트가 갈려지고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뭐가 정말 좋은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 좋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성경에 복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복이란 말을 썩 자주 쓰진 않습니다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2절 말씀입니다. 화면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2절 말씀. 자,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바로 따라봅시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 아멘.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란 말이 무조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형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롬 8, 28 이렇게 외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성경적인 형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이라는 말이 굿이라요. 굿.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두운 부분이고 악한 상황이고 답답하고 고난스러워도 그것마저 다 바꾸셔서 하나님은 약재료를 쓰시는 것, 밑거름을 삼으시는 것,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상황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주님께 좋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결과는 결국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 결국 형통케 될 거예요. 또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무슨 복이었다고요? 형통의 복이었다면 이 두 번째 복은 따라해보십시오. 가정화목의 복. 가정화목의 복. 이걸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요. 또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 예, 가정이 내가 속한 가장 기초 근본되는 공동체이죠. 나아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더 나아가서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 만나는 그런 모든 관계에 있는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평화, 번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5, 6절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 6절 내일 읽어볼게요. 5,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가정에서 교회로, 그쵸? 교회 공동체의 번영, 더 나아가서 이웃 공동체의 번영,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거 나라 민족이죠. 민족에까지 넓어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가족 공동체는 단지 내 현재의 가족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이 시편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삶은 무엇이냐? 인간관계의 연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통하니까 그 내장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가 흐르고 넘치고 넘쳐서 좀 스무스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죠? 비록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니까 수예배 드리기 전에 3일 동안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버석하고 힘들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주님께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 보면
십계명에 이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말씀을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둘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셋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 말씀만 하나 떼어서 딱 보고 나머지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그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빠져서 어그러졌던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대신관계가 회복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거매를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 1계명에서 3계명 그 다음에 이 4계명 이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떼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5, 6, 7 대인계명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의 관계 어긋는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8, 9, 10 물질과의 관계도 이렇게 복잡해지고 답답한 그런 것들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 나눈 적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형통과 화목의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로 경험해 보셨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좋은 믿음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1절에서 6절 사이에 어디에서 왔어요? 예, 1절에 있습니다. 1절만 아직 안 읽었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1절에서 두 가지로 오늘 또 제목 삼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믿음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경외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려워 떤다예요. 두려워 떤다. 누구를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이 상황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갑자기 귀신 뭐 이런 게 나타날까 봐 두려워 떠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두려워 떨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지옥불에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두려움이란 바로 그 사랑의 부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 1서 말씀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죄를 막 범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늘 무서운 줄도 모릅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죄는 왜 짓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몰라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의식을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풀면 신정의식,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코람데오고 신전의식이에요. 우리 청지기 교회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데요. 이 성결교단이 낳은 한국교회 중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요.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시라고요. 이 목사님은 늘 다니실 때 오른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오른손으로 이렇게 풀지 않고 쥐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 거룩한 삶을 사셨을 것이며 얼마나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사셨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셨는지 심지어는 물을 마실 때도 항상 저는 여기 앞에 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예배 시간 이렇게 잘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막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 이성봉 목사님은 물을 항상 3번 마셨대요. 항상 3번 드셨대요. 왜 3번 드셨는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물 마시는 것조차 3번 나눠서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먹 쥐고 다니시는 목사님, 물 3번 나눠서 드시는 목사님이 율법주의자처럼 여기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의례에 쩔어 있는 사람은 철저한 어떤 의미에서의 율법주의자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또한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죠? 율법주의, 나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의 삶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경외감을 늘 갖고 살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 또 구역장들이 성도님들께 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전화한다고 그래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해서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뭐 이걸 그 전화 문구로 삼는 교회도 있던데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역장님이 딱 성도에게 전화를 해서 때르릉 여보세요 하고 딱 전화를 받으면 아이고 누구 집사님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한대요. 지금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하고 딱 질문한대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이에요. 한번 연습.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 걸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답해보러 옵니다. 때릉때릉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답한대요. 또 하나 질문해서 2번째 묻는데요. 지금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연습.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해보세요. 때릉때릉 누구 집사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대답.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어떻게 잊고 살겠습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겠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2번째, 그럼 좋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2번째, 오늘 말씀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라고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앞에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 뒤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의 뜻을, 그 좋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만 맨날 좋아. 마음만 좋은 사람이야. 행동은 전혀 옮기지 않아. 실천을 하지 않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할 것이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주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에 해당돼요. 앞에가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면 뒤에는 우리의 행동,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좋아야 되지만 행동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실천적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한테 한번 100이면 100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해요. 이렇게 답할 거예요. 뭐가 소중합니까? 믿음이 소중하다고 다 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요.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소중하다면 도대체 그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과거에 저 십자가에 사랑은 동사다 많이 보셨죠?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실제 옮겨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지 모른다고요.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표어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 청지기 교회는 뭐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실천성을 맨날 외치잖아요. 뭐요? 첫 번째, 예배의 목숨을 건다. 따라해봅시다. 예배의 목숨을 건다.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의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계속 외치는 거 아닙니까? 뭘로 도대체 믿음 좋다는 것을 증명하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너무들 좋으셔가지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한 가지를 좀 착각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셔서 그리고 내 목숨이야 내 마음대로 걸 수 있지만 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만 뭐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자, 여튼 우리가 예배 목숨을 건다 할 때 그 우리 오늘날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새롭게 지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전쟁 때라든지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통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좋은 수단을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뭘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 다른 먼 데 나가서 선교한다고 외치기 이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복, 형통의 복, 화목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시한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 리벡 교회의 아주 낡은 벽에 있는 돌판에는 작자 미상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다고 해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시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평생에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서 저의 그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관계마저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가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때에 정말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이 길인지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한 줄기 빛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그 길을 따르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아버지 물질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아서 온통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형통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다친 하늘의 문과 이 땅의 아버지 어우러진 관계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아뢰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의 신앙 또 주님을 순종의 신앙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는 일을 받아 아버지 잘되게 하시고 통쾌 하시는 아버지 놀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가게들마다 문을 닫고 아버지 직장들이 아버지 인원을 감축하고 아버지 큰 대기업들도 위협을 받는 이런 아버지여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가 없게 하소서 간증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들이 아버지 때 우리 믿음의 끝바닥이 드러났으니 우리가 무엇이 아버지 잘못되었는지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생명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받들지 않았습니다. 주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복되고 아버지 그 자녀들이 복된 몸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예루살렘의 번영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 복된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의 몸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원도 아버지 거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납작하며 내 멋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우리 아버지 약한 아버지 자들 우리 아버지 약한 손민을 아버지에게 죄의 뿌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잘 우리 아버지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어르신들 또 전화도 드리고 찾아도 뵙고 그랬는데요. 이제 청장년들이야 자유롭게 잘 다니면서 온라인도 익숙하면서 예배들을 잘 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호소를 좀 들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면 엄마들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이랑 엄마들도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기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아버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전쟁을 통해 또 아버지 병중이라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은혜 중에 붙어내고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이 우리의 공부리 우리 아버지여 애쓰는 모든 수고들을 주님 거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권사님들
우리 또 안수집사님 우리 어르신들 백사교회도 어르신들 아버지 우리 정복하지 못한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이 우리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오 성령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둔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기억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아버지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자유로 행하지 못하고 또 예배의 자리도 아버지 찾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아버지 그들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모든 형편들을 지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끌어주셔서 아버지 힘을 써 예배하는 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승리사로 어머니를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는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아버지 민족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한번 인도하셨고 또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쓰셨는데 오늘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땅에 아버지 꺾이는 아버지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그때 온전히 아버지 아버지 복음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경영과 아버지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들의 말씀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생각이 다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함께 구전 구성원으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고 생각하고 만나라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선상에 드리들을 주님 한 분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놓지 마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로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변화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주님 말씀을 기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형통의 복과 허목의 복 주님께서 잘 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천국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신방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더 힘껏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그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이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의 그런 모든 선상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지금 역사하셔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때를 통해서 온전히 거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에 꼭 맞는 좋은 도구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전국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썩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하나가 흐르는 동안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기다린다 해도